2024년 3월 25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너무나 유명한 본문입니다. 이미 많은 목사님들에게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 이후에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배신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위해 도망을 하고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버려지실 것입니다. 함께 하고 있는 이 사랑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 도망할 것이고 예수님만이 홀로 외롭게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앞두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감람산 이제 겟세마네라 하는 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어느 적당한 위치에 제자들을 앉아 있게 한 다음에 이제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기도의 장소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요청하셨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예수님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 무슨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그냥 고통 속에 기도하시는 이 예수님과 함께 좀 깨어 있어 달라고 부탁하신 것 뿐이죠. 그러나 결국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3번이나 실패하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외롭게 기도하십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유명한 기도입니다. 또한 신학적인 논쟁도 많이 불러일으킨 그런 기도입니다. 과연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른 뜻을 가지고 계셨던 것인가? 예수님은 십자가를 억지로 지셨다는 뜻인가?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두려우셔서 이런 기도를 하신 것일까? 육체적인 고통일까? 정신적인 고통일까? 아니면 영적인 고통일까?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 궁금한 점이 많은 그런 본문이 오늘 이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본문입니다. 오늘은 이 겟세마네 기도가 주는 중요한 교훈, 아주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교훈 2가지만 짚어보며 오늘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이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보다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라는 것이죠.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매우 두려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심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33절을 보시면은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신다.
그리고 34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전에 믿음으로 순교했던 어떤 다른 사람들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예수님이 살짝 초라해 보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오히려 이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의 표현을 살짝 완화하거나 예수님이 힘들어하시는 이 구체적인 부분은 삭제하고 넘어가기도 하죠. 근데 왜 유독 마가복음은 이 예수님의 고통스러움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는가? 왜 그러는가? 아까 말씀드린 바로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은 정말로 완전한 인간이셨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시지만 장난치듯이 오신 거 아니다. 창조주의 편법을 사용해서 특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다. 정말로 우리와 똑같은 형체의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반드시 당하셔야 했던 그 십자가 고난과 죽음은 예수님이 과거에 기적을 많이 사용하셨죠. 그런 기적을 사용하셔서 회피하시는 방법 혹은 고난을 당하는 연기를 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게 아니다. 정말로 평범한 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만약 그것을 당했다면 느꼈을 모든 종류의 감각적인 공포와 아픔을 지금 예수님께서 고스란히 경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누구라도 예수님의 입장이 되었다면 예수님과 같이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이 고난 당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결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거 하실 수 있었던 거다.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함부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경험하게 될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시면서 느끼셨던 이 모든 감정들은 예수님이 저렇게 당하시지 않으셨다면은 저 공포와 두려움은 마땅히 내가 느꼈어야 됐다라고 묵상을 해야 되는 거죠. 저 예수님의 모습,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다면은 내가 지옥 앞에서 느껴야 했던 그 모습인 겁니다. 내가 지옥 앞에서 느껴야 되는 그 공포와 두려움 그 자체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며 느끼셨던 모든 두려움과 공포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인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겟세마네 기도의 중요한 교훈은요. 바로 예수님의 그 기도인데요. 기도 자체, 다시 말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기도나 기도의 가르침을 아주 많이 강조합니다. 1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6장에 보면은 제자들을 따로 보내시고 홀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9장에 보면은 어떤 유의 더러운 귀신을 쫓을 때 이거는 기도로만 물리칠 수 있다라면서 기도를 강조하시고 11장에 보시면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얘기하시며 또 제자들에게 기도와 믿음을 가르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매우 강조하셨습니다. 왜 이걸 강조하셨을까요? 예수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서 계속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같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 믿음을 지키는 것, 항상 오늘 강조하셨던 사실 이것도 묵상해 볼 부분이긴 한데 깨어있는 것, 그리고 사명을 완수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 이 모든 것은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것을 예수님이 강조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 문장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기도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까지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는 과정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는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고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얻어내기 위해서 거래하는 것을 기도라고 가르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하나 되는 것,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기도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동안 주기도문을 비롯한 수많은 예수님의 그 기도의 가르침과 기도의 모범의 절정이 바로 이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에서 집약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기독교인의 가장 수준 높은 기도가 어떤 기도냐라고 만약에 물으신다면, 저는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는 기도와 닮아 있는 기도가 가장 높은 수준의 기도라고 답을 하고 싶습니다. 나의 바램을, 나의 소원을, 나의 욕망을,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꺾는 기도이죠.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서 기도하실 때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흔히 이 아버지라고 하나님께 호칭하는 것,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친근함,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로서, 그러니까 멀리 있는 하나님, 막 무서우신 이게 아니고 따뜻하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오시는 분으로 우리가 이렇게 호칭을 하는데,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맞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분이시죠. 근데 이 시대에, 그리고 지금 이 시대도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이 친밀함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친밀함보다 더 중요한 가치, 바로 순종입니다. 무조건 순종할 수 있을 만큼 신뢰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버지거든요. 그래서 자녀는 아버지 말에 절대 순종하는 존재입니다. 아버지 하면 우리는 아버지에게 안기고 장난치고, 물론 그런 것도 생각하는데요. 원래 아버지라는 단어가 가지는 아주 중요한 핵심 이미지, 절대적 순종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굴복하시는 모습으로 하신 이 기도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매우 합당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마 다들 기도하실 겁니다. 친밀하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나를 품으시는 아버지, 네, 그 아버지도 분명 맞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절대 순종했던 것처럼, 그래서 자신의 욕망과 욕심과 어리석은 생각, 이 모든 뜻을, 나의 뜻을 아버지 뜻 앞에 기꺼이 꺾으며 고백하는 것이 아버지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제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첫째 날 주님이 당하신 고난 앞에 진지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당하신 이 모든 실제적 두려움, 모든 감각적 공포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심판 앞에서 겪게 되었을 그 모든 것이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받은 구원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마음 깊이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아버지이심을 신뢰하며 그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자녀로 오늘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